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봅니다. 세움교회가 이제 시작되며 첫 번째 설교한 성경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왜 다시 살펴보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27권의 책들을 모두 다 강해 설교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약 성경의 책을 강해 설교하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감회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강해 설교를 통하여 세움교회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졌고 저도 커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에베소 아시죠? 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이내,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어요. 이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해당이 되겠죠. 보통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에베소, 골로새 이러한 지역은 모두 로마의 점령을 받은 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기 60년 초반에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직접 말씀을 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리더십 하에 있는 일단의 일꾼들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서 사역하지 않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편지는 맨 앞부분은 이런 안부 인사가 나오죠. 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안부를 전한다, 이제 이렇게 하며 또 주님 안에서 기원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여 주보에 실었으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4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러한 표현은 한글적으로는 좀 불완전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래서 이 안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은 무엇을 꾸밀 때 이제 형용사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주 절제하면서 번역을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너희의 믿음,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내가 감사한다. 근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겠죠. 이 내용이 1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아시려면 다음 주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어제 202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끝이 있어요. 끝. 우리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이 있어야지 돼요. 영원. 바로 이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영원히 이때 지루하면 안 돼요. 지루하면. 하루하루의 새롭고 기쁨이 있고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 만날 사람을 인하여 기쁨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지루함이 없는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골로새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이 말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루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 쇠퇴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도 우리는 마음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해서 감사함이 있어야지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근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 여러분은 세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지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를 사랑하려는 마음은 가져야지 돼요. 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주셨다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조금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잔는다든지. 근데 이러한 이유를 떠나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으므로 우리도 이유 없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상대방이. 그래도 용서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도 이 잘못하는 모습까지 부모 눈에는 예쁘게 다가오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았으므로 우리도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새록새록 즐거움과 새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소망들 중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또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의 자랑이라고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송년감사 앱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드컵에서 우승한 메시의 MVP의 활약, 브라질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3번이나 안긴 펠레의 뛰어난 축구 실력, 저는 이러한 것들이 크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를 사랑했는가? 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쏟는지 몰라요. 골로새 교인들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들을 관리하며 이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집중된 삶, 이러한 것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3가지가 참으로 귀중하지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5절을 보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찾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추구하고 이러한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가 살펴야지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예배를 통하여 받으려는 생각, 이러한 것을 잠재워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복음의 독자성, 생명성입니다. 복음은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지옥으로 퍼져가요.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면 그 밭이 좋을 때 30배, 5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서만 집단 환각으로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요. 제가 1991년인가 독일 오펜부르크인가 여기에서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러브 유럽이라는 선교 행사가 있어요. 1990년대 이미 유럽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선교를 하던 지역에서 선교를 받는 지역이 됐어요. 이로부터 30년이 흐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청년들,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초중고생들이 선교 대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OM에서 주최하는 이 선교 대회에 제가 참여했어요. 일주일 동안 오펜부르크인가에서 콘퍼런스를 갔습니다. 그 독일의 어느 대학을 빌려서 콘퍼런스를 가져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소모임으로 나누고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거기는 제가 경험한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인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복음은 골로새라는 작은 지역에서만 열매를 발휘하는 집단 환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위험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담긴, 그래서 퍼지면 어디에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참으로 귀중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제가 아까 복음의 독자성, 생명성을 말했어요. 복음이 스스로 발이 달려 가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달이 뛰어난 테니스 스타가 될 수 있는 건 그가 이 오른팔로 강하게 공을 칩니다. 이 팔로, 두 팔로. 하지만 그가 두 팔로 테니스 공을 칠 수 있는 건 발이 빨라서 공을 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내용이 퍼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요. 그 전하는 자가 7절에 에바브라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도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 듣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꾼 두 글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일꾼이 되라고 세우는데 일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부인할 수 없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일꾼, 이 말을 듣는 거, 이게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거기에 형용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에바브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신실한이에요. 신실한. 네, 신실한 일꾼. 네. 저도 은퇴할 때 신실한 목사, 이 말만 들어도 제 목회는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에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 보다 더 언급합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와 아우디와 히에라 본에 있는 자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얼마나 골로새 지역에 미친 영향이 크면 편지 말미에 특별히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나쁜 뜻, 자신의 뜻, 자신의 판단, 이 속에 성도들이 서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에바브라가 구했습니다.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한다 그래. 종종 추천서를 받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어떤 교회의 후임자로 추천서를 쓰고 여러 중요한 기관에 추천서를 쓰는 이런 나이가 됐어요. 그때 이 추천서를 풍성하게 쓰고 싶어요. 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저희가 쓸 것만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야지 되고 1월 15일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은퇴할 때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사랑, 믿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로잡힘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것이 있으면 1년, 2년 쌓이며 어떤 자연스러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할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 주보 보십시오. 앞에서는 6줄이에요. 근데 밑에는 7줄입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아직 이 말에 가장 크게 은혜를 받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짧지만 우리가 강력한 내용이 있어야지 되죠. 새해 첫날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감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인해서 감사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고 이 내용에 내가 사로잡히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에 집중하여 나의 시간과 관심과 정열을 바치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처럼 내가 세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 힘써 애쓰는 자라는 평을 듣는 자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도 세움교회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또 이런저런 일을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를 더욱 열심을 내고 오늘처럼 유아 세례와 같은 성례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와 설교를 통하여 더욱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용을 알고 올곧게 추구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